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실까요? 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죠. 2025년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잘 예배하고 있는데,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1월 4일에는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이 임명되겠고요. 또 임명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을 겁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본인이 가지시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교회에 우리 사모에게, 박사모에게 주시면 저희가 기도할 때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1월 4일 날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석 신앙기초반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날 10시, 11시 30분에 있는데, 때로는 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1년 성경 일독 하는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성경 읽어지네 아마 여러분들 저희 교회 성도도 잘 아시죠? 그래서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일독하는 거를 합니다. 하루에 3장에서 4장 정도 쭉 읽고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읽는 음원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음원을 따라서 읽어도 되고, 그냥 혼자서 읽으셔도 되고, 주로 이제 주일날은 하지 않고 또 중요한 명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 기도에 오전 10시부터 11시 있고요. 예배 중에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한국 계좌와 현지 계좌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또 에스더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 보내드리고 있죠.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한글 학교가 지금 방학 중인데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 저희가 홍요셉 이고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면 맛있는 떡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 귀한 떡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찬양인들은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서 아주 은혜스럽게 파워풀하게 정리의 박수. 지난 토요일에 같이 연습했었는데 너무 잘하세요. 아주 그냥 전문가 뺨치는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진행하실 겁니다. 또 1월 생일자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매번 처음 하는 게 힘드네요. 이제 그래도 좀 했는데도 하여튼 좀 실수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게 성공할 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주님 감사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승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나날들을 살고 있지만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또한 지나간다. 새로운 슬픈 일이 있었더라도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하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고백해야 되겠다. 아멘. 여기까지가 2025년이고요. 마지막 곡은 2026년입니다. 2026년에는 예수로 충만하면 되겠다. 정답은 예수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그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지는 여름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샘물은 헛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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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부문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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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의리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오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1년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의 요새가 되셨으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셨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셨으며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진실함의 방패가, 그 손방패가 우리를 털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꽃 그 가시조차도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정말 무엇에 감사하여야 할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술로 그 감사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나만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내 마음을 풀지 못한 죄를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급에 있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여도 자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꺼여야 하고,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더 나은 직급이며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과 다 상관없이 주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 이시 하나님께 우리의 2026년을 맡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양과 같이 살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2026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놀랍게 전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일들 풀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안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또 권속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녀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으니 만일 어떤 일에
같이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마이크 나오나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얼굴 표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2025년에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에게 이런 짐이 있었군.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좀 마음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알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아베베 베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베 베킬라. 이 사람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마라톤에 출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과정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무명 선수였던 이 아베베라는 분은 너무나 가난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인데 운동화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화. 제일 중요한 게 운동화죠. 근데 운동화 한 켤레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뛰었어요. 그러다가 올림픽 출전 불과 얼마 남겨두고 후원사가 등장했습니다. 야,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다.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다. 그래서 신발을 딱 신었는데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달리면 달릴수록 피멍이 드는 거예요. 발가락 여기저기에. 물집이 생기고 도저히 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서 뛸 수가 없어서 아베베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신고 다니던 그 신발, 후원해 준 그 신발을 던져버려요. 버려버리고 나는 이 올림픽에서 맨발로 뛸 것이다. 당시에 마라톤 코스가 로마였기 때문에 곳곳이 아스팔트고 돌이 깔려 있는 곳이에요. 마라톤 그 길바닥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발바닥이 다 까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베베가 맨발로 뛴다는 소문이 도니까 미쳤다고. 그 맨발로 뛰었다간 크게 부상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베는 정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맨발로 뛰었어요. 사실은 이 아베베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비장한 각오로 마라톤 선수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고 뛰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내가 이번에 한번 깨트려 버리리라. 나는 정말 그 수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고통에 맞서서 정면으로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오직 나에게는 저 42.195km를 다 뛰고 나서 거기에 서 있는 결승점 거기만 남아있다. 나는 그 짓만 보고 나는 계속 달릴 거야. 그러면서 막 달렸는데 놀랍게도 금메달을 따고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모여서 취재를 합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베베, 당신은 맨발로 달리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부상 입을 것이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베베가 역사적인 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단지 신발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기겠다는 의지 외에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벗어내렸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결승선만 저 앞에 보였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짓누르는 짐, 그걸 벗어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인생의 마라톤을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어떤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 구간에 접어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 못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내가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야,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이구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실패.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런 상처를 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정말 그때 그것을 꼭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가 되는 어떤 고통의 물집 같은 거. 건드리기만 하면 쓰라린 거. 과거에 내가 정말 한때 잘 나갔지. 돈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어. 나는 누구보다도 탁월해.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어쩌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성공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2025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정말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는 왜 자유를 상실하고 이 감옥에서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감옥 바깥에 자유롭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좋은 곳을 다니며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그의 메시지로부터 그의 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영적인 시각을 발견하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2025년 은혜롭게 보내고 2026년을 희망차게 정말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미 지나간 과거, 실패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이 이미 지나가 버린 2025년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가 많이 되는 2025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가오는 미래. 세 번째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나온 과거.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나쁜 것이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에 반드시 잊어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것. 첫 번째 짐은 뭘까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실패나 상처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후회가 되는 것. 정말 보기 좋게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한 것. 또 인간관계에 잘못돼서 심한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서 어떤 누군가에 분노가 치오르는 다시는 저 사람을 내가 보지 않을 거야. 보고 싶지 않아. 영원히 아웃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조용히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반복되는 죄. 그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죄책감이 있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직분자인가? 내가 사역자인가? 그런 고민이 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2025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려놔야 된다. 후회와 자책, 분노와 아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망차게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네가 뭔데? 이런 실수했잖아. 이렇게 잘못했잖아. 내가 누구의 상처를 줬잖아. 망했잖니? 너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심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지나간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 처절함, 절망을 청산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아서 큰 상처를 입었던 거,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상처를 줘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죄책감이나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해서 저분이 뭔가 이상한 표정이 되고 병이 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악한 사단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자존감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괴계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그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을 불끈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1년 동안 했던 모든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1년 동안 했던 모든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배반당해서 분노한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배반당해서 분노한 모든 것들 치료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새해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새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기분이 들거든. 주먹을 붙든지든지 그냥 십자가를 그리든지 그냥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효과를 많이 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에 반드시 내려야 될 짐은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잘 됐던 그것들에 대해서 붙어오는 자만,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잘된 것도 내려놔요. 잘된 것도. 바울은 가문이 너무나 탁월한 가문이었고 배울 최고의 학벌로 배웠던 사람이고, 또 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가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에 성공하고 잘된 것에 도취해서 그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상실돼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최고야,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야 라는 그런 분위기로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비전을 놓칠 수도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이랬다니까. 정말 제가 쭉 한 해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어졌고, 올해 1월만 해도요, 저는 이 교회를 문을 닫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저와 아내가 아주 겸손히 다음 행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후임자로.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든 저도 모르겠어요.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어려움을 겪고 10년 이상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부흥 안 되는 기적. 들어보셨습니까? 부흥이 안 되는 기적. 10수년 동안을 그냥 그 누구한테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속된 말로 아주 밟아 놓으셨구만. 찍소리 못하게 저로 하여금 금식과 경건과 그냥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쭉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이것은 이미 교만한 상태에 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은혜다. 내게 좋은 것을 주셨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든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제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라고 사시실 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2025년 지나갔어요.
어떤 모양으로 다 지나갑니다. 2026년이 새롭게 옵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꼬였던 거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안 나으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지 뭐. 금방 되는 것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이야 내가 살아봤더니 나에게 이런 건 좋은데 이제 나빠. 그래서 많이 망쳤어.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나의 연약함,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된 요소가 그런 요소예요. 나는 말이야 이런 게 부족해. 이게 약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매우 자기 삶에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다 사라져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인데 나는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면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이 천재적인 놀라운 그 누구보다도 비교해서 따를 수 없는 탁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할 것인지 그게 지혜가 안 열려서 그런 거지 원속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고 닦으면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저는 MBTI INTP, 우리 김 집사님은 ENTP더라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I고 우리 김 집사님은 E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저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거의 성격이 트리플 A에 가까운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리더십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서 쓰임받기 너무나 부족했는데 내가 알아요 그거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발부둥을 치면서 제발 나를 기질을 바꿔주세요. 인간을 전면적으로 개조시켜주세요. 나 좀 뜯어 꽂혀주세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하나님 생고생을 시켜주세요. 내가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은요 전부 다 3년 3개월 39개월 군을 하는데 한 고생해서 1년만 하면 다 육상으로 빠져요. 저는 해군에 갔는데 3년 내내 배만 탔어요. 그리고 또 구축함만. 군기가 제일 센 곳이 구축함이에요. 해군에서. 놀라운 것은요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의 기질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리더십도 좀 생기고 사람을 이해하는 눈도 열리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생기고 장교로 생활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하나님이 저에게 넣어주시고 문수를 만들면 쫙 제 사람 같아서 좀 이상한데 우리 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꿈을 가지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잘생겼고 못생긴 인간이 말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망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 얼굴 빤히 보시는 분이 아니야. 재훈 알았지? 찬호 못생겼다고 기죽으면 안 돼. 상훈아 걱정하지 마. 에?
나중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성령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이 알았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 나에 대한 나쁜 생각, 내 약점을 묵상하고 내 부족함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까지도 잘 인정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그분의 비전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겠다는데도 싫대. 그런 극단적인 안 좋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오히려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해.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그러면 병이 있으면 어때?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 영원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다 천국 갈 거지. 그죠? 박권산이 천국 갈 거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억만 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저곳에 정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멋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묵상하지 말아야 돼. 그냥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야, 2025년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찾아서 이걸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2026년에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하기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인생을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결승점이 없다면 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체조하나요? 마라톤 선수는 42.195 저 멀리에 정해진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뛰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뭐예요? 목표가 없이 막 돌아다니면 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것이 그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이미 예상이 됩니다. 두바이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도시 1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라니까요. 제가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분은 캐나다 사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막 유럽도 살고 돌아다니고 미국에도 살고 캐나다 돌아다니는 분에게 목사님, 두바이에 산다 했을 때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추천해 보려고. 뭘 하면 살면 제일 좋을까요? 추천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관광 쪽에 일을 하면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왜요? 이상한 머릿속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막연한 소망이 있대. 이야, 두바이 가봐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대요. 우리 최 집사님 그런가요? 한 번쯤 와보고 싶어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바이 그래요. 뜨거워 죽는데 모르고. 그래서 적어도 한
적어도 한 50억, 60억 사람들이 다 와서 한번 들렸다 간다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이 정부는 관광 자원을 극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 거야. 세계 최대의 뭔가를, 세계 최고의 뭔가를, 세계 최초의 뭔가를 만드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말초 신경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신 나가는 사람 진짜, 와, 두바이 가자. 그리고 똑똑한 유튜버들을 고용을 해서 계속 띄우는 거야. 두바이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을. 그 속에서 뭐가 있나요? 두바이의 화려함, 두바이의 풍부함, 두바이의 자연스러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리고 모든 제도를 다 그냥 뜯어고쳐버려.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상식을 깨버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계속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이 나라 정부. 우리를 이 두바이라는 도시가 끊임없이 풍요함으로, 부유함으로, 편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더 안전할까?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충족되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머, 너가 두바이 산다고? 거기 가봤다고? 주목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유혹과 미혹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기술,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들도 허헉거립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기업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한 속도 경쟁이다.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뭔가 빨리 대응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도 똑같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빨리 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정말 인생의 정답일까요? 우리는 그런 흐름과 유행과 그런 방향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흐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 오신 날이 머지 않았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신부 대신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와 똑같은 비전과 생각을 품은 자가 나를 통해서 양육되어졌어.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놀라운 이 말씀의 전승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냥 미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뛰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서 허공을 치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말씀의 금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사단을 다 물리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고 나의 일을 또다시 감당하는 제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하지 않나 이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주목하여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더만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사복음서 요약하면 주님이 12제자를 남기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자신이 모든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치유와 사역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12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제자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매년마다 바뀌더라고, 표가. 오늘은 열매 맺는 해, 사랑하는 해, 거룩한 해, 변화받는 해, 뭐 별의별 표들이 있더라고. 제자교회는 한 번도 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제자 삼아,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건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광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조사가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또 말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앙이 성장된 자들은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뒷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방향과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신앙의 방향과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했죠.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혀도 장애물이 있어도 못 가게 끌어당겨도 계속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특별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이 딱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갑자기 마법같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장착될 수 있게 할까? 저랑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안 다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교회는 아직 안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믿는데 이 사람이 25년 전부터 금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금사업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금사업을 하셨어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다 먹었대요. 금사업 그거를.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본인이 살아남았대요. 아직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공장을 이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무역을 한 사람이고 판매하는 사람인데 공장도 있었고 사무실도 있었고 사무실에 직원도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간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전후에서 완전히 그냥 공장 다 처분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직원들 다 퇴직금 넣어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가 했던 것이 있대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기는 공장도 없이 사무실도 없이 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골똘히 고민하다가 내가 디자인의 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잡지, 신문, 또 광고지, 인터넷 눈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액세서리의 모든 디자인을 유심히 보는, 관찰하는 습관을 했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시간 이상, 미니멈 10시간 이상을 자기가 집에 있든지 커피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 유행을 이끌기 시작하더니 중동을 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하고 쭉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일상의 지극히 사소한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그걸 가지고 미라클 루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클 루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습관을 계속 반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 입을 열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폭발적인 방법이 뭐냐?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의 루틴이 되게 하는 것.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감사해요. 눈을 뜨고 의자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여는 사람. 그것이 분량이 얼마나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생명의 양식, 내가 육체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나는 먹으리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습관적으로 나는 친절하게 할 거야. 상훈아? 응? 찬우, 재훈, 선한,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응? 그게 가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서 망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길을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도와주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내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조용히 가서 섬겨주고 지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루틴이, 거룩한 습관이 끊임없이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반복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루틴이 뭐냐? 내가 무한 반복해도 괜찮은 선한 거룩한 습관이 뭐지? 고민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2025년이 다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미라클 루틴으로 기적을 누리며 삽시다. 2026년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둘째입니다. 둘째. 저는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숫자를 말하기 민망한데 많이 오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루틴이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먼저 얼굴이 확 피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영광된 미래를 허락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거룩한 습관을 극도로 발휘해서 끊임없이 그 습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반주자께서는 좀 찬양을 쳐주시고요.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올해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죠? 이렇게 제비 뽑기로 하는 거지만 누구는 이걸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혹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획을 긋는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내년에 필요한 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반주해 주시면서 잠깐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히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더 세워지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혼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가치관의 여러 가지 막혔던 부분,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뽑는 거지만 뽑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 영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한 분씩 나오십시오. 혹시 오늘 못 오신 자기 남편이나 누구를 위해서 뽑고 싶어도 됩니다. 저 우리 교인 아닌 분 말고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남편 뭐 누구 나오십시오 먼저.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뽑으시고 네, 소명이 하나 뽑으세요. 네. 소명이 거. 네. 건우야 이리 와. 건우야 이리 오세요. 거긴 안 돼. 돌아서 오세요. 건우. 네네네. 2개. 네. 하나만. 하나만 골라보세요. 많이 잡혔어 손에. 다 뽑으셨나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을 크게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고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도 무슨 책 몇 장 몇 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주 영식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새기고 인정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한 10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모든 분들을 또 드려야 되니까, 예,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축복하는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자,
가족 2명 이상 온 분 중에 나는 가족 대표다 하는 분만 앞으로 일단 나와보세요. 엄마가 나와야 돼, 엄마가. 예, 애들이 아니고 가족 대표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을 말합니다. 자, 가족 대표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셔야 돼요. 예, 나오셔서 이제 나중에 기도를 받고 가서 자기 가족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다 나왔나요? 혼자 나온 분들은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예, 가족 있는 분만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다 손을 얹으세요. 손을 다 붙여보세요. 손을 전부 다 붙여보세요. 다 올리세요. 자, 올렸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위에 충만하게 흘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생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섭리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망가진 곳, 상한 곳 주님 깨끗하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인드가 담대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어려움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말씀의 걸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교에 임하지않은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른 외국인과 노동자까지 제자 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셔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지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혼자 오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혼자 오신 분들 이렇게. 장모님도 나오시고요. 자, 앞으로 오십시오. 자, 옆으로 이렇게. 이리 오세요. 네. 자, 손을 딱 대고, 여기다 딱 대고. 합동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이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위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대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전능의 손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 살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수많은 가정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들을 치유할 때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재욱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히 섬겨나가는 놀라우신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 집사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섬겨오고 세워온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더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준혁, 또 진주 자매 건우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임받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레이스 자매 아버지, 정말 그 열정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 손님들을 지혜롭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믿음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이 땅 어딘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남자를 이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자 권사님,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닉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형제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설명하며 입술을 열어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니세요. 다니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오. 선아나 안녕, 축복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많이 받아요. 희원아, 복 많이 받아. 네. 유찬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아. 이제 고마워. 고마워. 건우야. 사랑해. 건우.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고. 너무 고마웠어. 원사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섬겨주셨어요. 네, 목사님 네. 건강하시고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변성도님. 부흥하게. 부흥. 부흥.
변성모님 주님 교회에 나오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날지어다. 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아 깨끗하게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고마워 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유, 집사님 많이 받으세요. 마음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시고.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한 아들이라 며느리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 될 거예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새해 복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받으십시오. 네. 아, 새해 복 여보 사랑해. 집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안 되는데 여기. 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서서 불러도 됩니다. 그쪽 서서 이제 내가 노려왔던 편안하게 찬양하십시다. 손을 잡고 불러도 좋고 같이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원을 그리고 서서. 자, 친한 척.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하단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억울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능력,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습관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마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3일
3일 동안 열심히 승리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또 이렇게 저기 있는 걸 준비해서